대통령 선거도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후에 수일 후에 끝날 줄로 알았으나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리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그 눈밭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전쟁에는 오직 1등만이 살아남지 2등, 3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서는 마라의 썸물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원망했을 때 모세는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마라의 썸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인해서 단물로 바꾸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분도 치유해 주지 않겠습니까? 환경도 상황과 여건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까지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로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는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 무도한 불신앙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방 세계의 강력한 도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침내 이방 세계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쟁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인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사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갇힌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의 때에, 고난과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전투적인 때임을 우리는 깨닫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정말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남은 일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들이 남은 여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의 의무를 행할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것이 참인지 진짜인지를 알지 못해 구분할 수 없어요. 왜?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양심이고 그것이 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 지금 75억, 77억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기준은 뭘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넘어져요. 하와가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그 정말 마귀의 꾀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기도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곁에서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마귀, 악한 사탄, 악한 영들이 그것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가 그 정말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갔지만 결국 뒤에서 뭐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보급되지 않은 거예요. 무기도 먹을 것도 보급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마켓을 막 들어가서 막 도적질하고, 그런 걸 봤잖아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그 정말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가서 먹을 것 주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계속 봐요. 같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입는 그런 갑옷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합주를 말해요. 성도는 항상 모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악한 것들이 마지막 때라 이 발악을.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깨뜨리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기도도 안 되고요, 세상 만사가 다 싫어.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에 무엇이 나온다? 근원이 나온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 입술. 말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대요. 이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대로 그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난영이라는 사람은 목포에 눈물을 부르고 정말 눈물로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배우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 낙엽처럼 가버렸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원일기. 정말 전원일기가 그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기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일룡이 아시죠? 일룡이 와이프 했던 그 여자 있죠? 와이프 했던 그 여자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똑같은 날 같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친구하고. 네? 우리 동네하고 바로 옆 동네에서 사는데 그날 똑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살인가 뭔가 돼가지고 지금 뭐 강원도 산골에서 뭐 혼자 지낸다 그런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의 연기도 돈 받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그 배역을 맡았으니까 배역을 했는데 그 배역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받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런 소명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히 성도들의 대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한 번, 두 번 싸우고 세상은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바다에 보면요, 큰 파도가 밀려오다가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파도가 안 오겠지 않나요? 더 큰 파도가 와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그 파도를 뚫고 가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그때는 파도 위로 가만히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힘 조금만 주면 쏙 내려가요. 그런데 언제
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이제 바닥 저 멀리 갔다가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모래사장이 보여요. 모래사장이 보이면은 그때 마음을 싹 놓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역으로 확 부딪혔다가 오는데 자기를 끌고 저 안으로 들어가네. 그때 겁을 먹고 막 그때 힘을 써요. 그때 힘쓸 필요 없어요. 그때도 또다시 파도가 또 밀려오니까 그 파도를 타고 싹 와서 마지막에 파도가 촥 뿌리고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가기 전에 슉 힘쓰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요 대부분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발을 이제 땅에 이제 이 모래에 디디려고 했는데 저기로 끌고 가니까 거기에서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 뭔 얘기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떤 영적 전쟁이요? 첫째는 자신과의 영적 전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나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 안에 이 소욕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런 정말 파도와 이런 것들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100점 100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한때는 정말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마이크 타이슨. 타이슨 하면은 주먹 한 방 맞으면 다 쓰러졌는데 홀리필드라는 이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경기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홀리필드야 걱정하지 마라. 너를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는 담대히 맞섰어요. 이 악한 영들은요 맞서야 돼요. 대적하라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것은 맞서라 이거예요. 영들을 무섭다고 도망가면요 그거는 무조건 옛날에 이 시골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거위가 있습니다. 큰 거위 알죠? 네? 덩치가 오리보다 막 2배, 3배, 어떤 건 6배 막 이렇게 큰 거위가 있는데 거위가 이게 사람을 막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거위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거위한테 백발백중 물려요. 그래 거위를 딱 보고 눈으로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거위가 우리의 눈에 힘이 없으면요 맥이 풀려요. 그런데 눈에 힘이 있으면은 절대로 거위가 막 못 됩니다. 거위하고 싸우면서 뒷걸음질 처음 가면은 거위가 오다가 멈췄어요. 멈칫해요. 이 마귀도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마귀는 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겼죠?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개가만도 못한 감히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의문이 생겼어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평소에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들 병든 양들을
성경학자들이 하면 열 몇 마리 정도, 양은요 열 몇 마리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그것도 삐약삐약한 연약한 양 열 몇 마리를 맡겨준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이거나 해.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 안 했습니다. 이새가 8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아들이 8명인데 7명은 인정했어도 다윗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만인이 우러러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영적인 싸움은요, 방심하면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홀리필드가 아니 타이슨한테 다 먼저 눈싸움에서 진대요. 독사놈같이 생겼대요. 타이슨이 눈싸움에서 지는데 지금 홀리필드는 누가 내 배후에 계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둘이 눈싸움을 탁 하는데 아니 타이슨이 막 자기를 죽일 것 같이 하는데 자기는 아주 온유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온유한 눈으로 딱 바라보는데 순간 눈을 딱 감고요. 타이슨이 안 감는데요.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센 세상의 풍파가 몰아와도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이슨을 물리쳤잖아요. 이들은 이 아주 사악한 영입니다. 악령은 사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원칙도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교활할 뿐이죠. 교활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하라고요?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대요. 얼마나 사악해요. 우리 사자성어에 뭘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다가와 보면은 양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 무너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이들에게는 고상한 척 하는데 고상한 감정 자체가 없어요. 프로틴을 보세요. 어떤 인간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양심이나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만지작 거리는 게 지금 뭘 만지작 거린다고요? 세상에 핵을 만지작 거린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악한 사탄에 의해서 지금 푸틴은 조종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싸움은 어떻죠? 악한 사단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 로고스로 새겨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파워예요. 말씀이 무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악한 영은 그 가장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조금 잘못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약점을 교묘하게 과장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전후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전후 사정은 똑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전달할 때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지 마세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앞뒤 딱 잘라버리고 말을 하니까. 전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필요한 장비는 검이나 창과 같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제 말고에 칼을 빼가지고 귀를 쳐버렸어요. 귀가 뚝 떨어졌어요. 피가 막 줄줄 나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주어서 이제 말고의 귀에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베드로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말해. 우리는요, 우리 역사상에도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검을 가진 자들은 다 검으로 망하고 총을 가진 자는 총으로 망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허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우리는 장점을 봐야지 단점을 보면 안 됩니다. 단점을 보면 그 사람 다 무시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 장점이 있어요. 참 갈릴리 바다의 것들이, 바다 일하는 것들이 무슨 선한 것들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의 틈도 보이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서 있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러시아의 푸틴이 저 우크라이나를 치도록 가만히 두셨을까? 하나님은 정의 편이 아니네.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이분이 아마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 같아요. 어떻게 저 세계에 2등 가는 그런 큰 군사력을 가지고 24일간은 그 약한 어른이 이제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들을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런 나라를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일까? 자기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된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인가? 공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여기 어디에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제일 많이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많이 죽였어요. 그런 것이 아닌가 저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자유우방 국가들이, 자유세계 국가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동성애니 뭐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한국의 정말 이런 모든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금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세계 지금 서방 국가들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신앙으로 재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깨우치려고. 깨우치려고.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깨우치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가서 지금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최전선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나와 내 환경, 내 여건, 내 상황,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것은 최전선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자기는 완전히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파고들어요. 신앙에서 아까 그 어느 모르겠어요. 그분 자기의 어떤 이름도 안 밝히고 신분도 안 밝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보내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이제 교회나 선교지나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명은 뜨겁게 받았으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사태를 보고 아마 우크라이나 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걸 왜 그럴까? 아주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죠? 불신앙. 하나님과 원수되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이걸 제일 싫어해요. 성경은 그래서 따라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돼.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 우상 숭배는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우리가 왜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 십계명을 합니까? 배웁니까? 낭독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고 첫째로. 지금 이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많습니다. 네?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게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지금 우리는 뭐가 우선시돼야 돼요? 말씀이 최고의 우선시돼야 되는데 말씀은 저리 가라. 베스트셀러를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읽어보는데 참 어떤 때는요. 야, 이거 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정도로 위험한 그런 책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백전백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스스로 정결케 해라. 우리는 정결케 하는 최고의 도구가 뭔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그래서 자기를 자꾸 살펴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한 때는 손가락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자기에게는 그때 몇 개예요? 3개, 4개가 돼요. 예?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를 살펴야 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다른 사람의 정말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이제 제가 전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예? 순교할 각오해야 돼요. 지금은 순교할 각오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지금은 편안하게 하는데 이제 뭐잖아? 미국에서도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가 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문화에 대한 설교를 조금씩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이 문화에 대한 것을 하면은 반드시 공격이에요. 예? 세상 문화를 주관한 것은 악한 년들이거든요. 이것들과 싸움할 때 우리는 죽을 각오야, 순교할 각오야. 순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교 중에 제일 큰 순교가 뭔 줄 알아요? 제일 큰 순교. 나를 죽이는 것.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게 제일 큰 순교예요. 네? 돌에 맞아서 총에 맞아서 죽는 순교는요 쉬워요. 그런데 나와의 싸움에서 정말 순교는요 내 안에 있는 소욕들이 얼마나 강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순교예요. 순교적인 신앙.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바랍니다. 원합니다. 세상 끝날이 온다고 광신적으로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이래서는 회피하고 도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동에서 번쩍한 같이 새에서 번쩍거려요. 순간이요, 찰나요. 앞으로 세상 끝날이라고 온다고 적당히 살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이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잘 살아요. 그게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새벽 예배는 오늘을 승리하기 위한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새벽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케 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은 주의 첫날.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 편하게 편리하게 살려고 안일하게 살려고 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